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7절 한 절 말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개가 대조되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며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하고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선교를 나가는 거, 뭐 그런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없이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빠져서 그런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은 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당신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서부터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놀라운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로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광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많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 그들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직속석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울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웃 나라를 들어 몽둥이로 쓰시면 그 아픔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또 떠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삶 속에는 사사시대처럼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네,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무엇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헨리 블랙가비 박사가 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헨리 블랙가비 박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또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요
생명대기를 거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자기가 깨달아지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많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앞에 제가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 내가 지금 여러분 뭘 내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더 다른 무엇인데 많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떠나 있어요.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얘기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지배하면 그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시작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좀 그걸 알 수 있어야 내가 뭐 돌이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몇 가지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징표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불순종이에요. 뭐라고요?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걸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겉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겉은 여전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보고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 나는 뭐 새벽기도, 금요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나는 뭐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표가 나타난다니, 징표가. 근데 그 대표적인 징표가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시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4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무엇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 버리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으로 갔습니다. 13절 1052페이지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가 뭐예요? 성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시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6장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지금은 구약이고 이제는 신약을 좀 보십시다.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여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죠. 이렇게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성경을 뭐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순종의 전형적인 형태는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무서운 게 뭐라고요?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골라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구약 431페이지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늙은이나 아이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짐승들도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래?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 유아, 노인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물론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은 다 진멸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살찌고 기름진 짐승은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쭉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에서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해. 예. 17절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각 왕 한 사람 살려두었어요. 많은 짐승 다 진멸했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몇 마리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선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프로테이지를 떼지면 몇 %나 순종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거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쉽게 느껴집니까? 신명기 지금 30장 펴져 있죠?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은 어떠한 거라고 하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말씀합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좀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0절 29절부터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에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명예는 지기에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징표가 뭐라고요? 말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오늘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도달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과역 66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성령께서 내면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계속해서 어떤 자꾸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거역하고 있다, 그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돼. 그래야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셔요. 막힌 것이 열려지기도 하기도 하고, 원수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결실들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생명 역사가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내 수입이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전대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구멍 떨어진 전대가 돼서 뒤로 다 빠져나가 버려. 이런 열심히 해서 수입은 많이 거둬들였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 뒤로 훌슬슬슬 나가버려. 갑자기 누가 아파서 나가고, 무슨 일이 생겨서 나가고, 일이 자꾸 뻥뻥뻥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건 삶 속에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비춰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께로 향하면 돼요. 주께로 향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